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 중의 설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 대상으로 삼기에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또 그 밖의 것들의 형상,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탐심 등 이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우상 숭배자들은 대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신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서 또 무익하고 또 허탄하며 부정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괴되고 버려질 것,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스스로 더럽히고 범죄한다. 또 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임한다고 역대하 2장 2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에 보면 엘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헛된 존재란 뜻을 사사기 20장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언어에 보면 막세카라는 말인데 기본 의미는 붓다, 또 주조하다, 불에 녹인 금, 은, 쇠, 청동 등을 미리 마련한 모양 위에 붓거나 틀 안에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로 페셀이란 말은 기본어는 자르다, 또 새기다, 돌이다,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를 새겨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로 테라핌이라는 말은 가족 우상, 신호신, 드라빔, 이것은 크기와 모양이 사람과 유사한 것에 휴대하기에 간편한 것으로까지 다양한 형태로 만든 우상이 있다.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에이도스, 그 모양에서 파생된 사람이 숭배하기에 만든 형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생각이나 사상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우상이 잠재되어 있어요. 또 보이게, 눈으로 보이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영광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게 하여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다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환난 날에 시달리다 보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려움만 해결하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매우 잘 이용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포로인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며 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상 앞에 절할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우상 앞에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마귀는 고난을 자꾸 줍니다.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낙심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포자기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죽고 싶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핍박 속에 고난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히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지진이나 홍수, 화재, 전쟁, 쓰나미,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여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사람이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여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공격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활동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거짓말에도 속습니다.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앞에 보배롭고 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일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일 수 있고 또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기업이 우상이 되고 마음 탐심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 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타인이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종이 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사야서 45장 16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란 말은 탐내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부당한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으면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 돈을 사랑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은 탐심 우상이에요. 만몬, 명사에 보니까 그 만몬이란 말이 명사에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뭔가 소유하면 우상이 돼요. 예? 우상이 돼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우상,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신이나 악마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또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또 시편 106편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기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우상을 섬기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3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 격분해야 돼. 제 아버지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어머니도 젊고 우리들은 어릴 때니까 초등학생 1, 2학년이니까요. 그 뒤에 고모랑 또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집에 와서 집 바로 문 옆에다 차려놓으려고 물 떠놓으려고 하는 그 상녀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걸 문 앞에다 막 뭐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상을 싹 쓸어버렸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게요.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됐는데 집사까지 돼서 천국 갔는데 그걸 뭘 차려놓으려고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만드는 거 그거 싹 뜯어서 만들지 말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은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글씨는 못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우리 어머니도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본인이 복되고 자손이 잘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손이 잘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부분 막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뭐 비를 세우고 막 차려놓고 잘하고 그거요 오래 못 가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우리 장모님도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도 그때 암에 걸렸을 때 조상이 있으면 나를 암 걸리게 하겠느냐고. 필요 없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 되고 제사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이거 그 대단한 결단이에요. 신앙은 우상은요 내 대에서 끊은 그 결단이 있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지. 그 대를 못 끊잖아요. 대대로 이어져.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 청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아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 지내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은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것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돼. 출애굽기 22장 18절 20절에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리니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 앞에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들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돕는 거 누굴 도와야 돼? 고아와 가부를 도와야 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돕는 사람 더 복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많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면 돕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이만 돕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부자들이요, 명절 때 선물 안 해요. 응? 명절에 선물 안 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정성으로 섬겨요. 부자가 되면 막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그렇게 막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도 15절 말씀에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 속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소유하지도 말고 우상 행세를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